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의 상식, 과연 이 시대의 상식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명심보감을 같이 떠나는 여행, 이 천명편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그 개선편이라 그래서 선인의 주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편 주제는 천명이에요. 천명. 이 하늘 천자에 이 명령할 명자. 천명. 어디서 뭐 떠오르는 구절 없습니까? 지천명. 왜 그 공자님이 자기 인생을 쭉 표현하는 글 있죠. 정말 엄청난 그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서 내 나이 15살에는 뭐 했죠? 예? 뜻을 두었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데 뜻을 두었지. 그리고 내 나이 30이, 그러니까 15세 지약이고 15년이 지난 30에는요. 이립. 나는 배움을 시작해서 독자적인 내 전문가로서 내 분야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나이 40에는요. 예? 이 부록이란 말을 하죠. 부록. 예?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혹하지 않는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내 가치관이 세워졌고, 50에 뭐예요? 50에 알았단 얘기죠.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는지, 하늘이 나를 왜 여길 태어나게 했는지 천명을 알았다는 지천명을 하죠. 60에 뭐예요? 예?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귀가 순해져 갖고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완성의 경지죠. 그리고 나이 70에는 이 종심소욕 불유거라. 이 나이 70이 되니까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마음대로 해도 법칙에서 넘어서질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평가를 해요. 나이 80에 뭡니까? 없죠. 7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80 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 인생은 정말 돌이켜보건대 15살쯤 그래 나는 뭐 공부 이걸 내가 해야겠다고 평생 마음을 먹었고 뭐 내 스스로 세워졌고, 이런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천명편입니다. 나이 50에 내가 여기 왜 태어났는지 바로 이유를 알았다고 하는 그 공자의 천명과 관련된 것이 이제 두 번째 편이에요. 일단 뭐 본문을 좀 들어가면서 도대체 천명이 뭐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맹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편 첫 번째 편의 첫 번째 사람은 공자였고, 두 번째 편 천명편의 첫 번째 사람은 맹자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공맹철학이라고, 공맹철학. 공자와 맹자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공자왈 맹자왈 그게 뭐 우리 동양 사상의 핵심 아니냐. 근데 맹자라고 하는 분과 공자라고 하는 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공자가 춘추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130년 뒤에 전국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 맹자예요. 근데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가 살던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났던 그 산동성 곡부라고 하는 곳에서 요즘 말하면 택시 타고 10분. 택시 타고 10분 가면 되는 거리에 그 맹자라고 하는 분이 태어난 쩌우청, 추성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맹자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옆 동네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공자라는 분이 계셨디야. 예? 그분이 굉장히 인생을 훌륭하게 샀었대요. 특히 맹자와 공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찍이 아버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 동네 사람 중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를 가진 사람이 부유하지도 않았거든요. 맹자 엄마가 처음에, 왜 맹자 어머니 잘 아시죠? 뭐죠? 그 맹자 엄마의 그 맹모? 맹자 어머니가 왜 그 뭐 처음엔 그 공동묘지 옆에 살다가 시장거리에 갔다가 학교 옆으로 옮긴, 요즘 말로 하면 그 파라꾼 찾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뭡니까 이 치맛바람의 원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약간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어머님의 거룩한 모습으로서 맹자의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결국 3번이나 옮겼을 정도면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맹자가 당연히 공자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자가 얘기했던 그대로를 재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40의 부록이라 그랬죠.
맹자는 40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 안 입을 자에 움직일 동자에 마음심자, 부동심이라고 얘기해요. 뭐 같은 얘기죠. 혹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비슷하긴 하지만 맹자의 인생 경험과 공자의 인생 경험은 분명히 다른 거죠. 부동심 많이 들어봤죠? 부동산 아닙니다. 에? 내 나이 40이라 부동산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는 뭐 마음이 안정이 돼서 떠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이 맹자는 공자의 부록을 부동심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그 맹자의 첫 구절을 골랐어요. 순천자는 존하고, 순천, 쫓을 순자, 따를 순자에 하늘천자, 하늘을 순종하는 자 존재할 것이요, 역천자, 하늘을 거스르는 자 망할 것이다. 순천, 벌써 순천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전라도 순천. 그 도시 이름이 여기서 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느 또 여성분 이름이 뭐 순천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예, 박순천 여사인가? 이 순천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또 동아시아의 문화 코드예요. 하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 저 결국 뭡니까? 역천과 순천이 있는데, 순천은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그걸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역천이라고 하는 건 그걸 거슬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맹자가 얘기하는 이 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가 과연 이 순천할 때, 순천과 역천이라는 두 개념이 나오는데, 과연 그 하늘은 뭐냔 말이죠. 이 맹자의 천이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에서 천은 저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에? 저 하늘 보면 하늘 있어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맹자가 얘기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정신에 사람이 곧 뭐래요? 인내천이라고 하는 이 동학의 사상도 역시 맹자의 이론이에요. 결국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순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심, 하늘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천심이 인심이란 말이에요. 즉 푸른 하늘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지도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국시대 때 맹자가 그 당시 그 제후구들한테 다니면서 당신 하늘 거슬리면 죽어. 하늘에 순종해야 당신 자리 보존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하늘이란 뭐예요?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이 백성들의 마음, 인민의 마음에 거슬리면 당신은 그 자리 끝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게 정치론이에요. 맹자는 정치가입니다. 그 당시 제후들한테 다니면서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민심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하늘을 저 푸른 하늘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지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민을 당신의 고민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맹자의 정치는 바로 민본 정치입니다. 민본 정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예요. 맹자가 어느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 왕이 그래요. 맹자가 그랬어요. 세상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어린 노약자들은 저 들판에서 굶어 죽어 뒹굴고 있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갈 데를 몰라 하는데 당신만 혼자 이렇게 즐기시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요. 그게 내 탓이냔 말이에요. 그게 세월이지. 아니 농사가 흉년이 지어서 다들 굶는데 내가 왜 나한테 자꾸 그 책임을 묻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어. 그리고 뭐라 그래? 내 탓인가? 칼 탓이지. 칼이 그랬지 내가 찔렀냐고 한다면 당신 그걸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백성의 부모된 자가 어떻게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 내 탓이냐 세월 탓이지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부모된 자로서 할 행동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여튼 맹자가 떴다면 제후들이 다 떨어요. 맹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배포가 있어요. 난 그게 정말 어디 앞에서라도 맹자 그런 얘기예요. 내 스스로 반성해서 오르면 1000만 명이라도 다 덤벼라 이거예요. 자반이 죽이면 1000만인이도 왕언이라. 그러나 내 스스로 반성해서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저 거리에 천하게 옷을 입고 그야말로 백석 구걸하는 거지 앞에서도 나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리라. 이런 이 맹자의 구절이 있습니다. 맹자는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 뜻을 확실하게 굽히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이런 맹자가 자신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엄마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너 타협하지 마라. 내가 이 시대를 시장거리에서 살든 공동묘지 옆에서 살든
내가 너를 타협하는 자식으로 키우진 않겠다. 라고 한 그 맹자 어머니의 그 열정, 그 교육이 맹자한테 들어간 거고, 맹자는 그 당시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었으면 얼마든지 제후들한테 야합해서 그대로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요. 당신은 민본 정치 안 하면 그 자리 끝난다는 거죠. 당신이 혼자 즐기는 거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민동락하소서. 예? 저 민중들과 더불어서 같이 즐기세요. 그러면 당신이 골프장 가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예? 백성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데 이만큼 큰 땅을 모아놓고 당신 동산이라 그러고 사슴을 키우고 고니를 날리고 그리고선 어진 사람도 이렇게 좋은 낙원에서 즐기는 걸 좋아하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밖에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왜 당신만 혼자서 홀로 즐기느냐? 동락이 아니라 여민동락입니다. 이 맹자의 논리는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지도자한테 너 백성들 안 쫓으면 너 죽어. 백성들 굶어 죽이면 너 죽는단 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래서 맹자가 금서가 된 게 많아요. 맹자는 대대로 정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금서 목록에 가장 많이 오른 책이 바로 이 맹자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맹자는 그 당시 지도자들한테 강력하게 정말 민본 정치를 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만 탓하고 정말 모든 것이 내 탓 아니라고 돌리는 그 당시 군주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민심을 쫓는 자 당신 자리 보존할 것이요, 민심에 어긋나는 자 당신 자리에서 반드시 쫓겨나서 망하리라. 해석됩니까? 예.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드디어 느낌이 와요. 여기서 천이라는 게 결국 동양사에서는 끊임없이 저 하늘이 아니구나. 바로 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고 이 인간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이 과연 정말 하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천명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 들어가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절소선생 왈. 천청이 정무만이 창창하처 심코 비고역 비원이라 도지 제 인심이니라. 중국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강제 샤오先生예天听即无音常常何处寻非高亦非远都只在人心. 좀 들어오세요? 네.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 샤오先生 소강절 선생이 말하기를, 이 소강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 자꾸만 이제 맹자도 나오고 뭐 공자, 뭐 사마온공, 소강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명심보감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만 다 읽으면요, 동양에서 유명한 스타들은 다 만나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소강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좀 낯설죠. 일단 소강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송나라 이전이 당나라였거든요. 당나라. 근데 이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 문명 구조가 뭐예요? 불교 구조예요. 불교. 당나라 때 불교가 가장 유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당나라 때 어느 절에는요 3,000명의 스님이 있을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끝도 없이 높아가는 거죠. 교회 성전이. 그 교회 사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부정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민중들을 수탈하는 대변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당시 정권을 옹호하는 하나의 어용단체로 변하기도 하고, 스님들은 군대도 안 가고, 결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제하는 종교지만 그게 권력화되면은 결국은 반민중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나라 말기에 되면 불교가 거의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기본 이념이 뭐예요? 현세가 아니라 뭐예요? 죽고 나서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절을 짓고 금부처를 갖다 놓고 경배하고, 요즘 말하면 티켓 파는 거죠. 천당행 티켓이 팔 정도로 최악의 불교 문명이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반대하고 나눈 것이 바로 유교예요. 물론 유교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불교 문명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자, 맹자라고 하는 1세대 유교가 있어요. 1세대 유교. 근데 그 1세대 유교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깨지죠. 게임이 안 돼요. 왜? 유교는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라, 주변 사람하고 잘 어울려라. 그 얘기인데 불교가 나와서 다 필요 없어. 하늘나라 가려면 다 필요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갈 수밖에 없죠. 인간 세계는 60년, 70년인데 하늘 세계는 수억 겁이라니 여러분 같으면 거기 안 찍겠어요? 에? 다 글로 달려가죠. 일명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유교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사후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문명으로 쫓아가요. 그렇지만 항상 모든 사상은요, 초기에 아무리 그것이 풋풋했다 해도 아녀자들, 궁녀들, 아니면 할머니들, 그들을 글도 못 읽는 사람한테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게 결국 세속화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권력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부모님 버리고 무슨 천당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 형제를 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무슨 천당 가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일단의 반불교 유교 복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해 가시죠? 이 찌꺼기 불교 문화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우리의 인간관계 윤리를 다시 만들자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신유교라고 부릅니다. 신유교. 저 유교는 그냥 유교라면 이거는 뭐예요? 왜 신유교라고 할 때 이 네오란 말을 붙여요. 네오. 네오 알죠, 여러분들? 네오. 네오파스. 에? 신신파스. 네오란 말을 붙이면서 공자라고 하는 공부자의 얘기인 컨퓨셔니즘, 그러니까 신유교주의가 이게 바로 뭐예요? 주자가 완성했다 그래서 무슨 학이라고 불러요? 주자학이라고 불러요. 그 주자학이라고 하는 신유교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는데 그 소쩍새가 누구예요? 소강절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소강절, 장행거, 주렴계, 정명도, 정의천, 이러한 새로운 유교 부흥론자들이 인간윤리란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신유교의 이론이 정립돼 나고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한 사람이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유교, 주자학, 송대, 송학,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저 하늘의 이치에 관련된 학문이라 그래서 성리학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2세대 유교입니다. 2세대. 2세대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강절이라는 사람이에요. 소강절 어디에서 또 유명하냐? 어느 업계에서 유명하냐면 그 주역이나 이쪽 사주팔자 명리학 쪽에서도 소강절은 알아줍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점을 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강절의 매화역수라든지 이런 점책은 아주 귀신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소강절은 뭐 그런 어떤 그 점술보다는 하나의 인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그 예측학의 측면에서 점서학을 손을 안 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지하고 그 소강절이 뭐라 그러는지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천청이 하늘 천자에 들을 청자. 하늘이 듣고 있다. 하늘이 듣고 있다. 적, 고요할 적점이다. 조용하다. 무음, 소리도 없다. 하늘이 듣고 있대요. 뭘 듣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절대로 소리도 없이 조용하대요. 적막하대요. 그래서 창창할 때 이 창은 풀을 창자입니다. 예. 푸르고 풀은 어찌하자에 고쳐자, 어느 곳에서 찾을 심자, 찾으려고 하는가? 하늘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하늘이 다 듣고 있다니까 어딜 바라봐요? 창창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자꾸 찾냐? 너 지금 어디서 찾고 있냔 말이에요, 하늘을. 예? 이해 가시죠? 자꾸 하늘을 어디서 찾냔 말이에요. 비고 높지도 않아요. 역 또한 멀지도 않아요. 도 모두 다, 지 다만 only 있을 제자 어디에 있어요? 인간들 마음에 있어요.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 노래가 참 훌륭한 노래입니다.
하늘은 먼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 당신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소강절이 새로운 신유교를 주장하면서 자꾸만 하늘만 바라보고 저 하늘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 끌어다 바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들을 구제하는 게 하늘에게 복받는 일이지.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에? 천청이 정무만이 하늘이 듣고 있다 그래서 고요해서 소리가 없다고 하니 저 푸르고 푸른 어디서 자꾸만 당신들은 저 하늘을 찾으려 하는가? 높지도 않아요. 또한 멀지도 않아요. 모두 다만 당신들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예? 정말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역시 이 동아시아의 문화는요, 바로 인간 문화예요. 윤리학입니다. 인간관계론이에요. 죽어서 살기 전에 그게 아니라 살 때 얼만큼 내가 정말 내 소명대로 착하게 정말 주변 사람에게 안 다치고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계속 느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자도 얘기했을 때 결국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얘기요. 저 푸른 하늘에서 찾지 말고 바로 인간들 속에서 찾으라고 하는 그 얘기나, 바로 저 하늘이 저 먼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이 얘기, 이 강절소 선생의 얘기나 저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해석할 테니까 쭉 쫓아와 보세요. 강절소 선생이 말하였다. 하늘이 듣고 있어서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으려 하는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아니하나니 모두 다만 인간들 가슴 속에 그 하늘이 있느니라. 해석되십니까? 네. 이거 해석되시면 이제 한번 잘하시는 건데.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 또 주렴계,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 주자, 이 송조 6현이라 그래요. 송나라 때 6명의 현인. 예? 이 송나라 왕조의 6명의 정말 현명한 사람들에서 송조 6현이라 그러는데, 가만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작하면은요, 그 주작하면 그 남자 중심의 뭐 복잡한 예절에 어쩌면 뭐 여자를 갖다 억압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주작이 좀 산뜻하네요. 초기에는 항상 그래요. 주작이 초기에 발생됐을 때는 정말 불교 문명에 대항해서 인간이란 뭔가, 우리 인간으로 그 중심을 내려오려고 하는 초기의 아름다운 사상이 또 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또 뭐예요? 권력화되고 세력화돼서 또다시 권력을 갖고 남을 누르는 사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동아시아의 뭐 조선으로 들어와서 초기에 들어왔을 땐 풋풋했죠. 정말 이성계가 조선 왕조의 가장 중요한 논리로 받아들였지만 중기 후기로 나가면서 마치 뭐예요? 정말 죽어야 될 공자로 바뀐 거죠. 전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단순히 한 시대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났던 그 시대의 공자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유교로서 불교 문명에 대응했던 인간관계론의 공자가 있고, 또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있고, 조선 후기 말기에 들어오면 억압하는 공자가 있고, 공자가 도대체 죽어야지 나라가 살아요? 살아야지 나라가 살아요? 죽어야 될 공자가 있고 살아야 될 공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한 사람으로 얘기해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2500년 문명사 전체를 놓고 봐야 우린 거기서 살아야 될 공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하나의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상사를 그냥 단면적으로 누구 나빠, 누구 좋아 라고 하지 마세요. 한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누가 얘기를 해요? 수없이 많은 그의 인생사에 있어서 착한 일 할 때는 없었겠어요? 착한 그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겠죠. 그것 중에서 우리는 장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착한 면을 보고자 하는 속에서 뭔가 우리한테 어떤 충격을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하면요, 일단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인간사, 사상사를 바라볼 때 편집되지 말고 가슴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저는 고전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의 중요한 그 방법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또 공부를 해보죠. 이번엔 장자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장자. 따라해보세요. 장자왈. 약인작 불선하여.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천필주진이라.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庄子曰若人做不善
的贤明者，人虽不害，天必诛之。 정확하네요, 이제요. 에? 이제는 중국어 해도 되겠어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 물론 공자, 노자,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계보도 있지만 노자, 장자로 이어지는 계보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한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이 초기 시대 유교 있죠. 여기에 또 하나 한 기둥이 바로 뭐예요? 도교입니다. 도교. 그러니까 교라고 하기 뭐예요? 교는 이미 종교적인 측면이고 유가, 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유가의 계열이 공자, 증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쭉 이어졌다면 도가 계열도 노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유교에서 얘기하는 공자와 맹자에 대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교에 공자가 있다면, 첫 단추를 켰던 공자가 있다면 도가에는요 노자가 있는 노자. 근데 노자는 이 공자하고는 좀 틀려요, 스타일이.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참. 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를 수직 상승시켰다는 사람이라면 노자는 있는 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그 사람의 평전을 읽어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을 썼을 때 주나라 황실의 국립도서관 관장직을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립대학 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보고 나온 사람이 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주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식도 많이 쌓아보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면 마지막으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비워라, 버려라. 원래 이 노자 철학은 계속 비워라, 버려라예요. 비워라, 버려라, 낮춰라. 이게 아주 노자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 노자 강의하면 그래요. 뭘 비우는데요? 난 머리에 비울 지식도 없고 더 이상 낮출 지위도 없습니다. 노자 철학은요 그런 분한테 좀 안 어울려요. 비우는 거요? 가진 사람이 비워야 멋있어요. 없는 사람이 비우면 그건 뭐가 멋있어요. 충분히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집에다 안 걸러놓는 사람이 멋진 집이지, 집어넣을 게 없어서 안 집어넣고 허엉하니 도배지만 발라놓은 건 별로. 그래서 노자 철학은 비워라의 철학이라면 공자는 채워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동양 사상에서 이렇게 비우라는 얘기를 하고 채우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왜 비우라는 겁니까? 남한테 내가 지위가 높지만 왜 낮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낮춰야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는 거죠. 결국 방법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목표는 같아요. 냉장고, 냉동실 왜 비워요? 새로 채우려고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움의 목표나 채움의 목표는 같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도가 철학과 유가 철학은 방법론의 차이일 뿐 사실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한 도가적 큰 기둥이 하나 있다면 그 기둥에 노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장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 철학은 그 비움의 철학, 낮춤의 철학이 많이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보죠. 여기서 약자가 나옵니다. 약인, 작불선할 때 약. 같을 약자라고도 하지만 영어로는 만약, if, 만약. 만약이란 말 그냥 우리가 한글로 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선했어요. 작은 지을 짝자고 불선은 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불선한 행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얻었습니다. 뭘 얻었어요? 현명을 얻었어요. 현이라는 게 무슨 현자 얘기예요? 드러날 현자입니다. 드러날 현자. 환하게 드러난 이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정말 훌륭한 이름을 얻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땠어요?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이 현자란 말, 이 현자가 혹시 그 제사 지내시는 분 이 현자 많이 쓰시던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면 아버님, 예? 학생, 예, 학생, 부군, 예, 신이 이렇게 쓰죠. 이 현이 왜 써요? 이때 현을 왜 써요? 예? 예. 고라고 하는 건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아버님. 근데 그분이 뭐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벼슬 없이 학생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학생 직책에 계셨던 그분. 부군은 뭐예요? 나라의 임금 아니지만
우리 집안의 어른이요. 예? 현은 뭐예요?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현고 학생 부군이라는 요 말 뜻에는 평생 배우다가 돌아가신 우리 집안의 어른 아버님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이란 말은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은 드러날 현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현명하면 아주 세상에 환하게 나타난 이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은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선한 행동을 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뭘 얻었어요? 정말 이름을 얻었어요. 현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인수불해나 사람 인자 일반 사람들이 수 비록 아니불 자의 해칠했자 그 사람 당장 너 왜 나쁜 짓 해서 훌륭한 현명을 얻냐고 해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 하늘이 필 반드시 주는 뭐예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목벨 주자예요. 자, 지금 장자 얘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권력과 힘과 그리고 부를 축적했다면 당장 인간 세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는 못 주지만은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를 벌하여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장자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진짜 그래요? 예? 진짜 하늘이 가만 안 놔두고 다 가서 반드시 처단합니까? 이거는 2500년 중국 문명사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천. 한나라 무제 때 역사가인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스마치엔,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당해요. 어떤 상황을 당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유언을 해요. 돌아가시면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는 역사가의 집안 사마 집안이기 때문에 이 전국시대 춘추시대 역사 3000년의 역사를 네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어린 사마천은 우리는 역사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역사책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예요? 네? 사마천의 사기죠. 사기.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위대한 작업을 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기는 죄진 거 없는데 자기는 정말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바로 이 거세형이었어요. 내시가 돼요. 뭐 자세히 얘기하면 이릉의 화라고 하는 그떤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는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옹호하다가 넌 왜 역적을 옹호하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도 연루시켜 버려갖고는 너 죽을래 거세할래. 그 사마천이 죽고 싶었죠. 그렇지만 왜 못 죽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사마천 역사책 쓰라고 했거든요. 그 고민 속에서 울분을 참고 남자로서를 포기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역사책을 써요. 그러니 그 역사책을 쓰는 사마천의 가슴 속에는 과연 하늘이 있는가? 하늘이 있다면 날 왜 이렇게 만드냔 말이죠. 이런 역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마천 사기 안에는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 안에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열전. 여러 사람의 전기를 모아놓은 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전기.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잘 아는 백이숙제 열전 아시죠? 백이숙제. 예? 백이숙제가 누구예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옳지 못한 걸 거부하고 고사리 캐먹다가 죽은 사람. 아주 대명한 대명사죠. 백이와 그의 동생 숙제. 셋째 동생이죠. 백이가 맏아들이고. 그 백이숙제에 대한 인속의 기록을 탁 쓰면서 사마천이 말이 그거예요. 백이숙제는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 죽어 탁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거죠. 하늘은 과연 있는가? 하늘이 있다면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는 도척 같은 도둑놈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왜 백이숙제같이 자기 의를 쫓다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고통을 내리시는가 하고 딱 끝나요. 아, 전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 안에 이 백이숙제 열전 읽으면서 아주 막 정말 하늘이 있으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아마 이 경험 속에서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남들 출세 다 버리고 그야말로 그 어려운 길을 가셨던 분들 후손들 보면요, 어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삽니까? 에? 근데 뭐 거기서 판검사하고 일본 친일파로서 했던 사람들 보면요, 자손 대대로 잘 살아요. 에? 지금 또 땅 찾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에? 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들 땅입니까? 전 그걸 보면서 이 시대라고 하는 게 정말 그 하늘이 저 푸른 하늘이 아니라면 이 시대의 법이든 뭐든 그걸 가려줘야 돼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살면은 반드시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했던 자손들 나라가 책임을 져주든 법으로서 그들을 보장해주든, 그래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해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또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침입당해서 우리 이제 완전히 뭐랄까 질곡당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식민지에서 친일파로 친모로 살 거예요? 아니면 독립운동 하실 거예요? 전 독립운동 안 해요. 왜 해요? 내 자손 대대로 전부 다 저렇게 못 살고 병원도 못 가고 정말 저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데 하늘이 있다면 내가 하겠어요. 참,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가려줘야 됩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살면은 복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떤 방법으로든 보여줘야, 아, 이게 이 역사라는 게 이렇구나라고 하는 우리 느낌을 갖고 정말 옳은 길이 뭔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제 이야기,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하늘은 결코 또 역시 저 푸른 하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거는 가만두고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장자왈, 만약에 사람이 선하지 못한 일을 해서 현명한 드러난 이름을 얻는 자가 있다면 인간 세계에서 비록 그를 해치지 못할지만 저 하늘이 그를 반드시 목을 베고 벌을 줄 것이니라. 해석됩니까? 예. 그 다음에 경행로군을 한번 찾아보죠. 경행로군. 찾으셨습니까? 경행로군. 같이 읽어보세요. 경행로군. 화불가이 행면이요. 복불가이 제군이라. 경행록이란 책에 이르기를 할 때, 경행록 묻지 마세요. 경행록이 어떤 책인지. 현재 남아있지 않은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다가 없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앙화자죠. 인간을 세계를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 말입니다. 불가, 뿌커이 하면 뭐예요? 불가능해요. 행면, 행은 요행으로 그 재앙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다가올 재앙을 요행으로 면할래야 면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복. 나에게 다가오는 행복은 뿌크어이 짜이치요. 두 번째 자에 다시 구할 구자. 나에게 다가온 한 번의 행복이 두 번 다시 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결국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나에게 다가올 재앙이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업을 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재앙을 면할래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한 번 행복이 왔다 그래서 그 행복이 두 번 다시 반복되리라고 꿈도 꾸지 말래요. 한 번 아파트값 오르면 두 번 또 오릅니까? 정말 그거는 올라요? 오른가? 저는요, 오를 수도 있죠. 세 번도 오릅니까? 올라 보신 분 같아. 에? 오르는 지역만 다니셨나?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페이즈. 이 한비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백가 중에 하나의 법가 철학자예요. 법가 철학자. 그러니까 굉장히 한비자라 그러면 대부분 법가, 그러니까 공자, 맹자, 유가, 노자, 장자, 도가, 이런 하나의 어떤 전문가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꿈이 뭐냐면은 세상은 법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주의, 귀족주의, 아니면 권위주의 다 없애고 오로지 법으로 가자는 얘기죠. 시속 20km 이상 딱지하면 다 똑같이 정해야지. 누구는 30km 달려도 봐주고. 이거는 이 사회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페이즈, 한비자라는 법가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수주대토란 말 아십니까? 수주대토? 네?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농사를 막 짓고 있다가 갑자기 저 산꼭대기에서
토끼 한 마리가 내려오는데 이게 급정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토끼도 지도 놀란 거죠. 오다가 끽 쓰다가 앞에 있는 그 구루터기에다가 목이 팍 부딪혀갖고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한비자가 그걸 딱 들고, 농부가, 송나라 농부가, 야, 이놈의 토끼 이거 거저 얻은 거란 말이에요. 집에 와서 토끼국을 끓여 먹고는 그 다음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농사 질 때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니 행복이 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구루터기에 앉아서 또 토끼가 와서 급정거해서 목뼈 부러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요? 예? 이게 주식할 때 주자가 이게 구루터기 있죠, 왜? 구루터기죠. 구루터기에 앉아서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키고 앉아 있어요. 수주. 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어요. 기다릴 때 토끼 한 마리가 오기를요. 예? 수주대토라. 구루터기에 지키고 앉아 토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한비자의 이 수주대토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단순히 무슨 우화가 아니라 어느 시대든 그 역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시대에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를 갖고 또 다른 시대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아파트가 올랐다 그래서 또 오른다니까 할 말이 없네. 근데 또 그 방식으로 새로운 상황에 똑같이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 상황이 변하는 상황에서 나는 또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5,000년 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에 또 오르라고는 생각 안 해요. 100년 전의 상식이 지금의 상식이라고 여겨질 필요는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진정한 상식이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 수주대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손자병법은 뭐냐면 병형상수란 말이 있어요. 군대병자에, 모습평자에, 달물상자에, 물수자. 손자병법은 이제 군대책이니까 군대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어를 읽어보세요. 빙싱샹쉐. 중국어 잘 하시네. 예. 중국어에 성조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성조만 다 외우면 중국어 마스터예요. 일성,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줄 매놓고 가는 소리 따라해보세요. 삥, 삥. 이게 일성이에요. 이성은 산 밑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소리예요. 싱. 안 되면 머리를 좀 쓰세요. 싱, 싱. 일성, 삥. 이성, 싱. 어떤 분은 올라가서 내려가 또 싱이 아니라 밑에서 싱, 싱. 그 다음에 삼성 건너뛰고 사성.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번지 점프하는 소리. 샹. 너무 강하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샹, 샹. 삼성은 산 중턱에서 계곡 밑으로 내려갔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소리예요. 쉐이, 쉐이. 중국어 사성 중에 일성 삥, 이성 싱, 싱, 사성 샹, 샹, 삼성 쉐이, 빙싱 샹 쉐이. 정확해. 이제는 CCTV 그 아나운서 목소리인데 결국 뭐냐면요. 끊임없이 세상은 바뀐다. 바뀌는 세상 속에 새로운 거를 뭔가 대안을 내놓지만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조직의 모습은 물을 닮으란 말이죠. 물이란 게 뭐예요?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로 바뀌어요. 세모에 들어가면요? 물처럼 유연하게 살라는 겁니다. 어제 토끼가 오늘 또 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물의 모습. 전 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을 물처럼 산다는 얘기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상황이든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 물의 유연성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은 절대로 안 된대. 왜? 나는 네모니까. 세모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네모가 세모가 되냐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모에서 세모로 바꿀 줄 아는 그런 그 물의 유연성이야말로. 왜 이렇게 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죠? 예? 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일은 물은 없을 무자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고정된 형이 없단 말이에요. 상형이 없어요. 상형이란 게 뭐예요? 영원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효한 사고야말로. 예? 시부모님이 며느리 얻었을 때
나는 시부모니까 넌 며느리니까 내 자식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자꾸만 옛날 시대 얘기를 해봤자 3일도 못 견디고 쫓겨나요. 내가 키웠냐? 지가 컸지? 에?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을 인정했을 때 마치 새로운 토끼가 또다시 바라보지 말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뭔가 유연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이런 고전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천명편이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쭉 한번 해석을 들어보시죠. 孟子曰 顺天者存 逆天者亡 맹자가 말하였다. 하늘을 순종하는 자, 민심에 순응하는 자 그 자리 존재할 것이요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강제 샤오센성의 강절소 선생이 말하였다. 하늘이 듣고 있어 고요하여 아무 소리가 없는 듯하나 저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그 하늘을 찾으려 하는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나니 모두 인간들 가슴속에 그 하늘이 있느니라. 장자가 말하였다. 만약에 사람이 선하지 못한 짓을 하여 현명한 이름을 얻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비록 그를 해치지 못할지나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줄 것이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화 불가 행면이요 복 불가 재군이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으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한 번 다가온 행복이 두 번, 세 번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 천명편이라고 하는 주제요. 이제는 그것이 하늘의 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 가슴 속에 하늘이 있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어느 누가 내 기륭화복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바로 이 천명편에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처럼 다가오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또 나를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천명편 강의 여러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